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또 원망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여기서 구스 여자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해석은 원래 아내인 십보라라는 해석입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죠. 그 미디안 역시 구스 문화에 속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스 여자는 모세의 원래 아내인 십보라라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구스를 에티오피아 쪽 여인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출애굽했던 다른 민족들, 여러 민족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와 재혼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이 확실한지는 모르나 두 여인 모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할 거리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비방할 거리가 충분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일 수는 없습니다. 민족의 순결함은 이때 율법적으로 정해진 때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그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 우상을 섬길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들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고 룬 역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한 우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었던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비방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모세를 시기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만히 놔두니까 우리가 모세를 끌어내려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우리가 뭐가 다르냐? 그런데 모세는 구스 여자도 취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면 우리보다 못한 거 아니냐? 우리보다 못한 모세를 왜 우리가 따라야 하느냐? 이런 말이죠. 모세의 권위와 지도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도전 앞에 모세가 대한 태도를 성경은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온유함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공격과 비방에 모세는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죠. 하나님을 향한 종으로서의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이 온유함으로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모세가 가졌던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는 자세입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자신이 옳다 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 모세가 틀렸다고 말하고 모세를 가만히 놔둔 하나님이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모세보다 더 의롭다고 스스로를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을 잘 합니다. 그러다 내 판단대로 내가 생각했던 정의와 의로움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렇게 놔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는데 왜 저렇게 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원망이 나오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대해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만한 일이죠. 그리고 믿었던 형과 누나한테 이러한 비방이 나왔다는 것에 큰 충격과 실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시니 그 비방과 공격에 입을 다문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졌던 온유함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죠. 다른 이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억울함 역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 역시 아론과 미리암과는 대조적인 온유함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엿을 취하였다고 비방하지만 그 비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이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자의 자리, 그 자리의 권위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2절 말씀은 이들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였느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였는데 왜 모세만 그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모세를 비방하지만 실상은 모세의 자리가 탐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 대하여 충성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 지위, 권력, 권위, 명예, 자신의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우러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은 그러한 자신의 자리를 탐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졌던 지도자의 자리에 대한 권력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11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나를 죽여달라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고통,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나는 능력이 없다는 이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바라보고 관심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길 원하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알면서도 답답하기 때문에 간구했던 기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런 기도 속에는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사명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있지 자신의 위치한 지위와 권위는 모세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한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과 의무이죠. 이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온유함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대적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비방했던 자를 위해 대신 용서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어 모세가 너희들과 다른 선지자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다름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구스 여자는 흑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흑인에 대조시켜 미리암의 피부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눈과 같이 희심한 나병 환자이죠. 희고 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아론은 직접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그가 가진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나 지위가 소용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미리암의 징계 후에 모세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굴복과 순종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의 청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한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과 미리암을 보면 이들은 자신의 판단을 중시합니다. 판단을 중시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자리와 권위와 명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느 공동체에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자들로 인해 우리가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온유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며 내가 맡은 사명에 충실하며 나를 대적하는 자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가졌던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심판하시고 중재하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상처받은 우리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